37. 죽음이 삶이다. 죽음이 삶이기에 임은 죽으시고 살으시고 삶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억조 창생을 살리셨으니 임의 사랑은 죽어야 살고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잘 사는도다. 죄는 본래 실질이 아니요 완전의 결함이요 화는 죄의 영향이니 화는 실질에서 더욱 멀도다. 만물이 섬기는 왕자 앞에 암흑의 권세가 맞설 수 없거늘 하물며 죄악이리요 하물며 어떤 활이요. 아하, 참으로 묘안지고 자유의 신비여, 인지를 초월하는 성신의 신비여. 세상은 이것을 알아둘지니 선생의 비결은 여기 있음이로다. 보다 더 좋은 것을 가리면 보다 더 잘 사는도다. 보다 더 좋은 것을 가리면 선에서 지선으로 가게 마련이라. 선행에서 덕이 말하고 만선에는 만덕이 유발하는도다. 덕은 복을 부르고 덕문에는 복이 드는도다. 덕과 복은 일체이니 만덕에는 만복이로다. 모든 천성 기능 중에 의지가 최고로다. 자연계에서 최고 의지는 그 휘장이 자유로다. 의지는 자유니 절대 불가결이로다. 하늘에서도 존대하시어 천신들이 우대하시네.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떠받치시어 좌편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우편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털끝 하나 끄떡 없어 아무하도 침범할 수 없다네. 화를 당한다 소니 전하의 복이라네. 굶주림이 배부름이요 괴로움이 즐거움이요 죄는 실질이 아니요 완전의 결함이요 고통은 죄의 영향이니 실질에서 더욱 멀도다. 만유가 봉사하는 영광 앞에 암흑의 죄악이 근접할 수 없거늘 불가침의 신성 앞에 하물며 고통이리요. 아, 참으로 신기한지고 자유의 신비여, 세상의 인식을 초월하는 신비여, 알고도 모르겠나이다. 알고도 모를 것을 듣고의 알리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세상이여, 스스로 속지 말진저. 실명에 빛이 없다 하여 빛이 없을 소냐. 침묵이 발견하고 대월이 누리는 것을 사욕 그늘에 잠든 허황새가 어이 알 수 있으리요. 세속은 비현실적이라 하되 관상은 누리는도다. 사욕의 현실은 공상이라도 면영의 현실은 느끼느니라. 천수신부님의 영가 말씀인데요. 죽음이 삶이다. 제목 자체가 역설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삶을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우리의 주님께서는 죽음이 삶이기에 임은 죽으시고 살으시고 죽음이 삶이라는 것을 진작 알고 계셨죠. 그런 고로 삶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억조 창생을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났습니다. 창설신부님께서는 글을 재미있게 쓰고 싶어 하시는 듯합니다. 임의 사랑은 죽어야 살고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잘 사는도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날마다 더 잘 살게 됩니다.
죽으려고 하면서 더 잘 살게 됩니다. 창조 주부님께서는 저도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셨죠. 저도 이기게 되는 비결과 죽어도 사는 비결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는 본래 실질이 아니요 완전의 결함이요 화는 죄의 영향이니 화는 실질에서 더욱 멀도다. 제 생각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인데요. 죄라는 것은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완전한 창조물인 인간의 결함이 죄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의 결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낳은 화는 더더욱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암흑의 권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죄악도 어떠한 화도 만물이 섬기는 왕자,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설신부님은 자유의 찬가를 노래합니다. 자유의 신비를 노래하고 성령의 신비를 이어서 노래하십니다. 너무나 오묘한 자유와 우리의 인지를 초월하는 성령의 신비.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오묘한 일입니까? 자유는 신비입니다. 70억의 자유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 그 자체이시지요. 그러나 세상은 성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방종으로 흐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유란 내가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더 좋은 것을 가리고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더 잘 살게 해줍니다. 좋은 것은 더 쌓이고 나쁜 것은 가려서 치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잘 살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자유의 의미를 못 알아듣습니다. 보다 더 좋은 것을 가리면 선에서 지선으로 가게 마련이라. 우리가 선으로 들어서면 그 선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지극한 선으로 가게 됩니다. 행복의 길을 찾기만 하면 지극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창조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계에서 최고 의지는 그 휘장이 자유로다. 자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 의미, 자유의 신비를 모르고서는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왜 자유를 선사하셨는가? 얼마 전 저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들이 만든 케이크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생긴 케이크였는데 먹어보니 맛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맛이 아니라 그 케이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꼬마 여학생들은 케이크의 이름을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꼬마들의 눈에도 세상은 어지럽기만 한가 봅니다. 왜 우리에게 어지러운 이 세상을 주셨는가? 왜 자유를 주셨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속박의 상태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옵니다. 한쪽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분위기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는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침범받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는 그 누구도 자유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로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존대하고 우대합니다.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떠받치시어 좌편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우편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털끝 하나 끄떡없어 아무 화도 침범할 수 없다네. 화를 당한다 소니 전화위복이라네. 청소신부님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느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우리는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신부님은 이 말씀의 마무리를 전화위복을 놓습니다. 설사 우리가 해를 입는다 해도 전화위복. 믿는 자 앞에서 당해낼 자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데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친다고 해도 그것은 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느님께서 구해주시리라 하고 믿고 서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전화위복으로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삶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서신부님은 역설을 노래합니다. 굶주림이 배부름이요, 괴로움이 즐거움이요, 죽음이 삶이요, 삶이 죽음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영혼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맛있는 냉면을 먹기 위해서 자동차로 몇 시간을 달려서 전라도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굶주림이 배부름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죄는 실질이 아니요 완전의 결함이요 고통은 죄의 영향이니 실질에서 더욱 멀도다. 또 한 번 죄는 실질이 아니고 완전의 결함임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그 죄로 인한 고통도 실질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아직 하느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 완전한 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유의 신비를 노래하십니다. 아, 참으로 신기한지고 자유의 신비여. 세상의 인식을 초월하는 신비여. 알고도 모르겠나이다. 세상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세속, 육신, 마귀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의 적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요.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서신부님께서는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빛을 못 보는 장님이 빛을 못 본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설신부님의 방법, 즉 침묵으로 발견하고 대월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느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고 코웃음 칩니다. 그러나 관상을 하는 이들은 하느님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어 하는 자들은 가지지 않고 사는 우리를 공상가라고 하여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연영사제들은 영원한 세상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